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주실 정찬수 목사님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지역에 있는 빈네리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정찬수 목사님은 저에게는 신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김병석 장로님, 정화순 권사님 모두 목사님 교회에 다니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용하시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우십니까? 이게 안 놀라우면 어떤 일에 여러분들은 놀라며 사십니까? 뭐 박수까지 치실 일은, 박수를 왜 치십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기해서, 이 지구촌의 인구가 몇 명이고 미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어요. 그 중에서도 텍사스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선배님 되시는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있는 교회에 우리 보고 싶은 장로님, 권사님이 거기서 신앙생활 하시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이 좁다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넓구나, 크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신 목사님을 오늘 영광교회에 모실 수 있게 된 것도요, 모두 우연과 같은 만남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일입니다. 저는 정찬수 목사님을 거의 한 17년, 18년 만에 다시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만난 사람도 기억을 못하는데 무려 20여 년 만에 만난 목사님을 잘 기억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 그만큼 좋은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늘 이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저는 할렐루야 박수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렇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게 어정쩡하시고 하나로 통일하겠습니다. 박수 할까요? 할렐루야 할까요? 할렐루야.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 이런 거 많이 안 해봐서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너무 잘하시네요. 이게 교회 건물이, 예배당 건물이 이렇게 음악당 같은 데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도 다 의자가 있고. 그래서 매주일 이렇게 하시나요? 오늘만 이러신 거예요? 매주일? 와, 그러면 성도님들은 한 매주일 50첩 그 반상의 밥을 드시는 거예요. 네, 정말 이렇게 좋은 상을 차려놓으셨는데 제가 또 죽을 쓰면 안 되는데, 하여튼 죽을 드리지 않고 최대한 맛있는 밥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받으시면서 어떤 분은 내가 이찬수는 아는데 정찬수는 또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진짜 찬수입니다. 네, 정찬수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너만 정찬수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진짜 물품에 대해 정품이라고 그러네요. 정품. 저는 정찬수예요. 진짜 찬수예요. 네. 어쨌든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텍사스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미국의 그 텍사스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성장하는 주구, 이제 좀 있으면 캘리포니아 주보다도 더 인구가 많아지고 주의 예산도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가장 중심에 있고, 미국 사람들은 그 텍사스를 중심한 남부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부르거든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캘리포니아나 뉴욕에서 많이들 이사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많이들 이사를 오세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성경적인 교회들이 많이 있는 곳이 텍사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교회인데요. 한인들도 많이들 오세요. 지금 그래서 텍사스에 많은 기업들도 다 들어오고, 테슬라도 들어왔고, 삼성전자도 텍사스에다 지금 큰 반도체 공장을 또 다시 짓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도시가 많이 활발해지는 그런 도시입니다. 혹시라도 미국에 이민 오실 일이 있으시면 텍사스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볼 건 없어요. 볼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산도 없고 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지예요. 네, 텍사스 땅이 이 남한의 한 6배 되거든요. 근데
엘파소라는 멕시코하고 국경 지역에서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12시간을 달려야 텍사스를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땅인데 그냥 다 평지예요. 평지고 아무것도 볼 게 없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놀러 오실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텍사스로 놀러 오실 일은 없는데, 이사를 오셔서 이민을 가시게 되면 한번 텍사스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본문에 나오는 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나귀, 예수님을 태운 나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실 때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귀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 매여 있는 나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매여 있는 나귀.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동네로 들어가면, 마을로 들어가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려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이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매여 있었어요. 매여 있다는 말은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무언가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고 가고 싶은 데 갈 수가 없어요. 묶여 있습니다. 지금 이 나귀는 묶여 있는 나귀였다라는 거죠. 저는 이 나귀를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포함한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 나귀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자유롭게 잘 살고 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면서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자유로우십니까? 진짜 자유로우세요? 여러분들 무언가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 아내와 산책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하는데, 걷다가 그 길 위로 콘크리트 바닥이었는데 제 전화기를 떨어뜨렸어요. 전화기를 떨어뜨려서 제 전화기는 이렇게 접는 전화기인데요. 화면은 분명히 깨질 일은 없는데, 그래서 전화기를 들어가지고 펼쳐보니까 이게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서 그 중간에 힌지라는 그것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찌그러져가지고 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수리점에 찾아가가지고 이걸 좀 수리해달라고 그러니까 제 전화기 비밀번호를 알아야 된대요. 아니, 이거 전화기 안 펴지는 거 피는데 왜 비밀번호가 필요할까? 저는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혹시 내 전화기에 있는 정보들을 다 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거기에는 뭐 진짜 크레딧 카드와 뭐 은행과 뭐 여러 가지 제 개인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거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을 고민하는데, 비밀번호를 안 주면 전화기를 못 고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비밀번호를 주고 저는 이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교회 사무실로 왔는데, 하루 종일 전화기 생각만 나는 거예요. 혹시 이게 아무래도 불안한데 하면서 전화기 생각이 계속 나고, 또 전화기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늘 제 손에 있던 전화기가 없으니까 그 불과 하루인데 너무너무 불편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난 지금 전화기에 매여 있구나. 전화기에 매여 있구나. 이 전화기가 없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전화기에 매여 있지는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전화기를 계속 들고 계셔야지, 안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주무시면서도 이게 전화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보시다가 이제 침대 맡에 이렇게 두고 전화기 주무시더라고요. 결국은 우리는 나는 잘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전화기에 매여 있는 거죠. 매여 있어요. 또 그뿐인가요? 함석헌 선생님이라는 우리 또 어떤 사상계의 거장이신데, 그 함석헌 선생님이 글을 쓰신 걸 제가 봤는데,
어떤 글을 쓰셨냐 하면,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개를 키운다 했을 때 개는 어디서 키웠습니까? 마당에서 키웠어요. 바깥에서 집 문 앞에다가 개집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주면서 개를 그 마당에다 키웠어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사람들이 개를 다 집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리고 개를 이렇게 품 안에 품고 다니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전에는 집 안에 도둑이 들어서 사람들이 개를 문 앞에다 키웠는데 요즘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도둑이 들었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를 다 품에 안고 다니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현대인들이 마음의 병이 들어서 지금 굉장히 무언가에 자꾸 의존하고 묶여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미국에 계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1년 내내 어디 나가지 못합니다. 어디 여행을 못 갑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니 왜 개 때문에 왜 그래요? 요즘 개 맡겨주는 데도 있고 뭐 봐주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 개는 너무 예민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면 애가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불안해가지고 제대로 있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데리고 가면 어떻습니까? 했더니 데리고 가도 집을 떠나면 개가 병이 든다는 거예요. 자꾸 아파하고. 그래서 사람이 집주인이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개 때문에. 개를 키우면서. 그러면 그분도 분명히 개에 묶여 있는 거죠. 개에 묶여 있는 거예요. 제가 세종시에 가가지고 그 호수공원이라는 데를 걸어가는데 어떤 연세 드신 할머니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연세가 꽤 드신 분인데 개를 한 마리는 이렇게 줄에 매서 끌고 가시고 한 마리는 또 이렇게 안고 가시더라고요. 이러면서 가시는데 얼마나 힘들어 보이시는지 안타까웠어요. 아니 저 연세에 개를 2마리나 그것도 한 마리는 또 안고 이렇게 끌고 다니시면서 저렇게까지 개를 키워야 되나 라는 생각이 제가 들을 정도로 무언가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에 내가 나를 묶어놓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자식에 묶여있는 분들도 계세요. 자식이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결국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각자 묶여있는 것이 다를 뿐이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묶여있는 나귀와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정말 자유하십니까? 나는 아무 것에도 묶여있지 않고 자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보니까요, 여전히 체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그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공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공자를. 유교적인 전통이 뿌리 깊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우리는 거기서 좀처럼 벗어나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제가 처음 미국 가서 가장 놀란 것은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그 신학교 총장님이 털털거리는 픽업 트럭을 선수 운전하면서 타고 가시더라고요. 야, 이거 신학교 총장님이면 뭐 한국 같으면 운전기사도 있고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실 텐데 저 그냥 털털거리는 픽업 트럭은 저 일하러 갈 때 공사하러 갈 때 타는 차인데 저런 차를 타고 혼자 또 운전하며 가실까?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미국에서 같이 계시던 목사님이 신학교 총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대화를 하는데 신학교 총장이 됐는데 총장 앞으로 차가 두 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외제차는 탈 수가 없고 한국 차 중에 가장 좋은 차 2대, 한 대는 개인용, 하나는 업무용. 그래서 2대가 나오는데 업무용은 또 운전하시는 분도 같이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아직도 한국은 왜 그렇게 비싼 차를 타야 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학교 체면 때문에 그렇다고. 학교 체면 때문에. 그래야 다른 학교랑 또 이게 다 레벨이 맞고 다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여전히
우리는 체면에 갇혀 있구나, 체면에 묶여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들을 보면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사는 분들이 계세요. 끊임없이 과거를 떠올리고 끊임없이 과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갔던 과거를 늘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또 과거에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고통, 또 내 남편에게 받았던 그 아픔, 그 상처, 그거를 끝까지 끌어안고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면 항상 옛날에 내가 상처받았던 얘기, 괴로웠던 얘기, 늘 그 얘기만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은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살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래에 매여서 현재를 사는 분이 계세요. 내가 미래를 위해서, 특히 미국의 이민자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내가 지금은 못 입고 못 먹고 힘들어도 내가 열심히 오늘을 희생하고 현재를 희생하고 살면 미래는 좋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막연한 꿈을 꾸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미래가 오지가 않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에 묶여서 사는 그런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현재에 묶여서 사는, 오늘만 중요하고 오늘만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이번에 한국에 오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미래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현재에 내가 뭐 돈을 모을 것도 없고 그냥 있는 돈 다 쓰면서 현재를 즐기면서 살자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지만 우리는 누구나 무언가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묶여 있으십니까? 진정 자유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묶여있던 나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시길 바라요.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무엇에 묶여서 살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묶였던 것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이 풀려난 나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귀가 어떻게 풀려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그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귀를 풀어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묶여있던 나귀를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한다라고 생각할 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 가면요, 내 허물과 내 연약함이 보여요.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무엇에 묶여서 살고 있는지가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나를 묶고 있던 죄악의 사슬을 풀어주는 것이고, 나를 묶고 있던 체면의 사슬을 풀어주는 것이고, 나를 묶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에서 진정 자유하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돈이 좀 없어도 자유할 수 있고, 몸이 좀 약해도 자유할 수 있고요.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자유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신비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이 생각된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주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요, 무언가에
압력과 또 무언가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중독되어서 살아갑니다. 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다른 것을 찾아 나서는데 다 그런 것들은 진정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컷 여행을 다니고 실컷 놀면 우리에게 자유를 줄까요? 그것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행 갔다 오면 더 피곤하고요. 여행 갔다 오면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또 계속해서 고민해야 돼요.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가짜에 속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가짜들이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분이 그러시더래요. 오늘만 2,000원, 오늘만 2,000원이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야, 싸다 하고 그것을 사려고 하고 돈을 2,000원을 딱 냈어요. 그랬더니 그 장사하시는 분이 깜짝 놀라면서 왜 2,000원만 주냐고. 아니, 오늘만 2,000원이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오늘 12,000원이라고 했다고. 오늘 12,000원. 10,000원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것에 속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속고 살아요. 제 교회 사무실 앞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겨울이 되면 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정말 죽은 나무 같아요. 죽은 나무 같이 생겼는데 여름이 되면 잎이 너무너무 무성하게 막 퍼져나가고 열매들도 막 열려요. 근데 이제 여름이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창문을 누가 퉁퉁 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셔서 교회 문이 잠겨서 내 창문을 두드리나 해서 봤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계속 퉁퉁 치는 거예요. 또 쳐다봤어요. 또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다 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제가 바깥을 나갔어요. 나가서 누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는데 사람은 없는데요. 이게 텍사스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한국에서 자동차 유리에다 그 필름 붙이는 거 틴트라고 그러죠. 그걸 하는 것처럼 보통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유리창에도 그걸 다 해놨어요. 시꺼멓게 해놨는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비치는데 그림자가 비치는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데 이 새들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진짜 무화과 나무에 달려드는 게 아니라 제 창문에 달려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퉁퉁 치는 거예요. 그럼 아프겠죠. 한 번 아프면 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쳐요. 저 바보들 아니야? 저 멍청한 것들 아니야? 그래서 문득 예전에 어르신들이 머리 나쁜 사람을 세대가리라고 그랬는데 절에서 사람들이 머리 나쁜 사람을 세대가리라고 그러나? 그러고 있는데 그 창문에 제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제 얼굴이 비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쇠대가리는 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네가 정말 저 새들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갈망하고 늘 갈증이 났던 것은 내가 좀 더 유명해져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이름을 날려야 되는데, 그것들에 몰입되어서 살아가는 제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네가 자유하지 못하고 네가 그런 것들에 묶여서 살아가는 네 모습이 가짜에 묶여서 진짜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너의 모습이 저 새들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어리석은 제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일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러나 여전히 저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갈망하고 여전히 목말라하고 여전히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내가 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내가 더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 내 설교의 유튜브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고 더 많이 사람들이 내 설교를 좋아하고 여전히 연약한 저는
가짜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가짜를 벗어버리고 가짜에 묶여서 살던 내 모습을 떨쳐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묶였던 것을 풀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풀렸을 뿐만이 아니라 쓰임받게 된 나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 모시고 데리고 간 후에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셨어요. 7절을 보시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라고 되어 있죠. 이제 그 나귀는요, 묶여있던 나귀가 자유로운 풀림을 받은 나귀가 되었고 또한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좀 주목해 보고 싶은 단어가 나귀 새끼라는 단어예요. 나귀 새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나귀나 말을 타신다 그러면 좀 강하고 튼튼한 것을 타시겠죠. 또 잘 훈련되고 사람을 많이 태워본 경험이 있는 그런 짐승을 타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사람을 태워본 경험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연약해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강하고 튼튼한 나귀가 얼마든지 있지만 예수님은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정말 멋지고 좋은 나귀, 그리고 예전에 왕이 행차를 할 때 얼마나 그 말들을 끌고 다니면서 화려하게 행차를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거절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약해도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8절과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8절과 9절과 10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드레스에 밴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지나가는 나귀를 향해서 예수님을 태운 나귀를 향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호산나를 불렀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귀가 예수님을 만약에 등에 태우지 않았다면 누가 나귀를 향해서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등에 태우니 사람들은 그 나귀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쳤다는 겁니다. 물론 나귀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연약한 질그릇들입니다. 연약한 질그릇, 쉽게 깨져요.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을 했잖아요. 그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더라고요. 아무리 겉으로 강한 척 해보고 화려한 척 해보고 튼튼한 척 해봐도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질그릇인데 금그릇이 되려는 싸움이 아닙니다. 질그릇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싸움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쉽게 무너져요.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금수저가 돼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한국 분들이 명품백을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수천만 원짜리 명품백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안에다가 온갖 음식물 쓰레기랑 집안에 나오신 모든 쓰레기를 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누가 명품백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겉이 아무리 뭐 명품 그 회사의 로고가 붙어 있다 해도 그 백은 쓰레기백이에요. 쓰레기백.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시는 그 백에다가 온갖 금은보화를 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백은 금은보화를 담은 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내가 명품이 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것으로 내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약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내 건강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모든 것이 내 곁에서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한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자꾸 가짜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능히 이 땅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모시시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나 여러분들의 직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인생의 삶의 패턴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묶여있던 것에서 풀려나고 자유하게 되고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해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달라스 지역이 여름에 굉장히 덥습니다. 작년에 한 달 이상 40도 이상으로 계속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지속됐던 적도 있고요.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영하로 내려가는 적이 거의 없고요. 별로 없고 눈도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전인가요? 갑작스러운 한파가 닥쳤어요. 눈도 오고 얼음도 얼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도시가 마비가 된 거예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고 기계 설비가 뭐 어떻게 얼고 그래가지고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긴 겁니다. 21세기 미국 땅에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진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전기에 너무나 많은 것을 의존하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뭐 못해요. 뭐 TV도 안 나오고 전화기도 안 돼요. 인터넷이 안 되니까 전화기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밥도 해 먹을 수 없더라고요. 저는 가스로 하는 그 스토브였기 때문에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이 처음에 불을 켜는 것을 전기로 킨대. 그래서 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 뭐 블루스타인가요? 그거 휴대용 가스 그 버너 같은 걸 갖다 놓고 이제 라면 끓여 먹고 이제 뭐 그랬는데 밤이 되니까 이제 캄캄한 거예요. 촛불을 켜야만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하면 저는 그 전까지는요, 제가 눈이 있어서 세상을 본다라고 생각했어요. 뭐 안경은 썼지만 눈이 나쁘지 않아서 세상을 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빛이 없으니까요. 눈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이 안 보이더라고요. 눈보다 더 중요한 건 빛이었어요. 빛이 있으니까 내가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가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녀서, 내가 돈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만해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교만해서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짜에 속지 마세요. 가짜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가짜들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오직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에서 신문에 났던 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뉴욕에서 사시는 교포분이신데요. 남편은 의사고 부인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부인은 그냥 평범한 주부였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그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신부전증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콩팥을 이식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 네, 그런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는데 남편의 콩팥을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에게 콩팥을 띄워줬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살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신문에 날 얘기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겁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남자분들에게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아유, 훌륭하시네요. 네. 그러면 남편분들 부인이 이렇게 콩팥을 받아야만 살아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기꺼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아멘. 네, 아멘도 나왔어요. 네,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했는지. 아멘.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참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사실은 망설여지게 되고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띄워줬어요. 그래서 부인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 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의 콩팥을 받아서 살아난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한테 어떻게 네가 내 콩팥으로 바람을 필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싸움이 나고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이혼하자,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혼하자 했어요. 근데 남편이요, 그냥 이혼하자 했으면 됐는데 부인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 콩팥 다시 돌려줘 그랬어요. 내 콩팥 다시 돌려줘. 그러니까 부인도 화가 나가지고 뭐라 했냐면 피는 내 피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말고 뛰어가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제 아주 추한 싸움이 되고 말았죠. 그 이야기가 이제 신문에 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시애틀에 아주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당신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섬기시던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뭐 교회 일은 앞장서서 하시고 직장 마치고 와가지고 또 교회 섬기시고 뭐 헌금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장로 투표를 했는데 떨어지셨어요. 떨어지면서 나 이제 이 교회 안 다닐 겁니다. 다른 교회로 갑니다. 라고 하고 목사님한테 지금까지 제가 헌금한 거 다 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헌신을 한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열심을 낸 겁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그런 거예요. 한날은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시험 드셨다고. 그래서 왜 시험이 드셨습니까? 했더니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악수를 하는데
김권사하고 악수할 때는 3번 흔들고 나하고 악수할 때는 1번 흔들었다는 거예요. 왜 차별하냐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고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복받으려고. 모든 것이 다 그런 것들이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태운 나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때로는 시련과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온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시고 함께 섬기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일상에서도 내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셔서도 다르게 사세요. 식당에 가셔서 기도하고 왜 식당 종업원에게 욕을 하십니까? 그러려면 기도하지 말고 그냥 드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늘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사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훗날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는 세상에서 살아온 너의 인생을 보니까 너는 빵점이다. 너는 빵점이야 라고 얘기하시지 않도록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